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의 눈빛을 좀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거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방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메리라는 단어는 기쁘고 유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는 크리스찬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마스는 데이, 날을 의미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을 직역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날,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함을 고백하는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고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종종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요즘에는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제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12월 달이 되면 어딜 가나 성탄절, 어디 가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죠. 거리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 조명들이 즐비했습니다. 어딜 가나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 넘쳤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제 크리스마스구나, 이제 성탄절이구나, 이런 분위기를 물씬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런 12월 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가? 어떠십니까? 20년 전, 30년 전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 조명들이 즐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장식과 조명들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장식들이었냐라는 거예요.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넘쳐납니다. 그 캐롤의 노랫말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러한 참된 찬양이고 예배였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20년, 30년 전에 이 세상 속엔 크리스마스 장식과 트리, 크리스마스 캐롤이 넘쳐났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시간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왜 그렇게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중요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이 저의 유년 시절에 중요했던 이유는 성탄절엔 무엇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엔 산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 뭘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산타크로스 있냐, 산타 할아버지 있냐,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풍습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20년 전, 30년 전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때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한창 때셨잖아요. 참 젊으셨잖아요. 그때 20년 전, 30년 전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데이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신가요? 다 데이트를 하셨으니까 다 아름다운 가정 꾸리신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데이트를 하거나 혹은 나와 친한 친구들과 연말 행사, 모임을 갖는 화려한 장식과 조명들, 그리고 거리마다 노래가 흘러 넘치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억하는 20년 전, 30년 전 우리의 크리스마스, 우리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 우리의 주된 이유이진 않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탄절을, 참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성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동방의 박사들이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의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별이 어디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이 동방의 박사들을 안내하고 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동방이라는 지역,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표현한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바로 유대 땅의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지역의 천문학을 관측하는 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고 별을 관측하는 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이방인이면서 별을 관측하는 학자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별을 따라서 서쪽에 있는 작은 유대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을 그들은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10절의 말씀도 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할 이 땅의 왕,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열방, 온 나라, 온 민족을 구원할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동방의 박사들의 관점으로 보면 7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쓴 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의 이 학자들이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7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그들은 별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별이 크게 반짝이더니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대했던 이 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별이 누구를 예비하고 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그 길이 바로 이 별이었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에겐 한 가지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관측한 그 별을 따라서 긴 여정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이 긴 여정의 길은요, 지도상으로 보면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500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밤마다 별을 관측하며 지금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동은 매우 더디고 어려운 과정이었겠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더 길게는 1년 이상 걸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죠. 그들이 예수님께 드릴, 그리스도께 드릴 이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 긴 여정의 끝에는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반드시 만나리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하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로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합니까?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구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말구유에 누이셨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왕이,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이 있어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니 그 누추한 곳에 누인 아기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우리의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하고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탄절을,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왜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기억 속에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즐겁고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내가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참된 구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강의 왕이 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입니까?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도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확신한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이 세상에 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죠.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나셨으니 당연히 그 왕은 왕궁에 있겠지. 그래서 헤롯 왕이 있는 그 왕궁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구원할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왕궁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절의 말씀이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소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그대로를 보면 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금 시끄럽고 난리법석 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 헤롯 왕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는지 아니, 우리가 왕인데 왕이 나셨다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인데 우리 말고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이 존재한다고? 그런 큰 공포와 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잔혹한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이 만 2세 미만의 그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잔혹한 살인을 자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즐겁고, 내가 지금 만족스럽고, 내가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묻습니다. 만약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면 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참 귀한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의 박사들이 묻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서 미가서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반기기를 원한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보십시오. 참 놀라운 고백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명 구약의 말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실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로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것에 족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나의 삶에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나에겐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성탄절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없이도 종교적인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직장생활 잘하고 월급 잘 받고 큰 질병 치료하지 않으며 내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함에 있어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성탄절은요, 크리스마스는 여린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라고 주어진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그것을 놓고 찬양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까? 주님,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묻고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면요, 우리는 귀한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을, 귀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분명한 선물 3가지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 황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이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왕이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죠. 그런데 이 왕관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왕권의 상징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다,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시다, 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신다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유향은 지금으로 치면 좋은 향이 나는 향수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유향은 어디에 사용됐냐면 바로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됐던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구나. 그런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선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것은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보통 상처에 바르거나 혹은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기름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 모략을 선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동방의 박사들의 선물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제사장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정말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을,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 우리 성탄 주일과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는 어떠한 선물을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춥지만 우리 영광교회 새벽기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탄절과 관련된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의 모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며 예수님을 향하는 그 귀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회복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아낌없이 나의 왕,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누구의 입술로 찬양하고 누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까? 바로 나의 입술로 찬양하고 나의 입술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길로는 아낌없이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매년마다 있는 연례 행사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 연례 행사는요, 그냥 매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준비하며 아마 그런 약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 연인들과 예쁜 데이트를 하는 것, 친한 지인들, 친구들과 분위기를 내면서 연말 모임을 하는 것. 만약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이러한 인간적인 만남과 인간적인 약속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잘못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이 우리의 성탄이고 우리의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며 예수님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입술로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낌없이 주님께 귀한 예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더욱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사랑해요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가슴에 손으로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린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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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오는 주 성탄 주일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사랑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사 주님을 주목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귀한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의 입술로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손길로 아낌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영광교회 귀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평안과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리하여 온전히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고 나의 삶 속에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탄을 즐기고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손길로 아름답게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탄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준비하며 주님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의 입술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 경배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로 아낌없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아름답게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